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았다 할 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마음에 두시고 또 인간의 역사 6,000년 동안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또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마음에 두시면서 행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위대하고 우리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복음의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 삶이 너무나 무기력한 듯한 이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긍지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들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계속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산 이런 산 본을 보여준 이런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나 또 헬라인 앞에서 또 종교인들 앞에서나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또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복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때 장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물건이 아닌 것을 담대하게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팔면서도 이 확신이 없었어요. 이 물건 이거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걸 내가 이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양심상 확신이 안 섰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했습니다. 구매자에게 자신 있게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을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팔려고 하는 제품이 완전한 것처럼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장사의 기본이 이
비교를 해가서 장사를 파는 건데, A와 B의 이 똑같은 물건이지만 질이 다른 물건을 설명을 하면서 A도 좋습니다만 A보다 조금 더 좋은 물건이 B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물건을 사나요? 이 B를 사거든요. 비싸지만 좋은 물건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그 물건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서도 돈을 받을 때 떳떳하게 팔 수 있는 물건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물건이 없더라고요. 뭐 요새 건강식품이니 뭐 아주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물건을 소개해 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딱 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만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너무 완벽해요. 그리고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흠잡힐 만한 것이 없었고, 이 복음이야말로 그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정말 가치 있는 이러한 것임을 생각했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보면 구원받고서요, 복음에는 이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복음 말고는 그 바울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지금 16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2절을 보게 되면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 2절 한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이 복음은 그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여기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복음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인생을 180도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방법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로는 우리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방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 정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 그들은 세심하게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서기관들을 알고 계시지만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필사할 때 행하는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필사할 때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이 글 쓰는 것을, 필사하는 것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목욕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말 하루 이틀 수일을 묵상하고 자기 마음을 정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 그 문장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나간답니다. 그만큼 그 굉장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방법,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방법, 어떤 것이 더 상수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더 고단수인지 아세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복음을 믿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평생토록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고 예수님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해나 지식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받고서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항목을 많이 세울수록 교회는 율법화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가변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성경에 세부적인 규칙이 없는 것을 우리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큰 원칙을 말씀하시고 그 원칙 안에서 우리들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징계를 베풀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자칫 율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셔야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요, 정말 여기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깨달음이고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그 차별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도 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잘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복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뭐 이 세상에서 참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삶의 고뇌를 느끼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참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거룩 앞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음은 다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 외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길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이 복음 앞에 그냥 돌아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든지 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 교회는 많은 그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 구원받으면 삶이 달라져야 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다면 이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역동적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지금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은 믿음과 오늘 우리들이 믿은 믿음과 그리고 바울이 믿은 믿음과 다른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 믿은 이 믿음은 그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면, 또 성도들이 가면 거기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송사한 그 유대인들이 유명한 변사인 더둘로인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송사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이 연병이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전염병 돌듯이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교회의 고통이 뭐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저도 포함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는 교회다. 또 어떤 분들은 병든 교회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안락에 빠져있는 이 교회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뭔가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직면해야 할 숙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접했을 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잠잠함 내면에는 이 복음을 은연중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이걸 감히 누구에게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들이 하루에도 50만 명이 태어나잖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 회교 사람들은요, 이 유럽에 15년 내에 유럽이 회교화 된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포교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부 다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잖아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죽긴 하는데 새로 태어나는 유럽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회교인들은 계속 아기를 낳으니까, 거기다 일부 다처제에다가 아기를 낳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회교로 만들기만 하면 유럽이 15년 내에 회교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아이들을 잘 안 낳고 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기를 셋 이상 낳는 이 바람이 부는 것이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이슬람에서 회교화 시키려고 하는 이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경인이 듣습니다. 지금 서울대라든지 엘리트 집단 속에 이 회교권 학생들을 입학을 시킵니다. 제가 듣기로도 몇백 명 지금 서울대에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 학생으로 지금 다니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사원을 자주 빈번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남아 쪽 그 근로자들이 대부분 회교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한국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조건이 회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가족이 회교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금 보이지 않게 이 악의 세력들이,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까지 지금 이렇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안에 뭐 은송이, 루다 이런 애들이 제일 어리잖아요. 그 이하의 아이들이 없잖아요. 우리 몇 살 살겠어요?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구세요? 서길의 모치님이신데, 예? 우리 여기 한 50년 후에 여기 예배당에 계속 앉아 있을 분이 누구예요? 50년 후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저 루다가 50년 후면 몇 살 되겠어요? 이 50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계속 생산력이 있어야 되고 계속 영혼을 인도해서 교회 안에 인도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계속 낳아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만 해도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참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성도들이 때때로 자녀들 보면서 한탄을 하는데 어찌 했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면요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저는 결혼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가급적 많이 나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본이 됐잖아요. 많이 낳아야 돼. 전도 안 하려면 많이라도 낳아야 돼. 많이 낳아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게 전도에 이바지하는 길이에요. 우리 그래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멀지 않아 뭐 한 10년 안에 결혼할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한테 아내들 그 자매한테 애기 적어도 셋 낳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러한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듣지만요. 이게 실제적인 일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회교인들은 실제로 일부 다처제에다가 아기를 그냥 그냥 낳으니까 이게 10년, 20년만 되면 그 결과가 어때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생산을 그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앞으로 결혼하고 이 젊은이들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현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에 대한 이 긍지를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애를 투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건 고백한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의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여교회 집회를 내려가다가 서점에, 동서울 터미널 서점에 들려서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의 자서전을 사서 읽으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받고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제가 예수님 이제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단연코 반대했죠. 나중에 설득하다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호적에서 파내고 그리고 너에게 돌아갈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위협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부르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러한 그 설득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 복음의 사명에 불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완강하던 아버지도 오랜 후에 편지를 아들에게 썼는데 그 편지는 나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너스로 다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을 때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소중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자 하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도 바울님 죽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인,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조차 너는 복음을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8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할 만큼 수십 년 동안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러한 값진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뭔가 너무나 격차가 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지금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가?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나는 펑펑 울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이러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눈물을 쏟으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살고 있었는가? 참 저는 이 질문 앞에 제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잠시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이 해당되지 않는 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투자한 것은 미친 짓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두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복음에 우리의 온 생애를 투자할 수 있는 마음. 물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발벗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이 교회는 소망이 있고 이 복음은 빛을 발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구리교회 형제 자매님, 이제 2010년도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돌아오는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 정말 목숨을 건 복음을 자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